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더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깨닫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약에 정통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전한 소식을 듣고 그제야 황급히 구약의 예언을 찾아봅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의 소식을 더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의 소식을 알게 된 후의 반응입니다. 7절, 8절,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왕권과 이익이 침해될까봐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해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머물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다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 유지 및 확장을 위해서,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교양 있어 보이려고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일이 많아서,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굳이 예수님 찾지 않아도 크게 벌 받지 않는 것 같으니, 예전에 예수님 많이 찾았으니까 등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나인 줄로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헤쳐 보면 내가 헤롯 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책하신 바리새인이 나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가? 어떠한 이익과 소득이 없더라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즐거운가? 다른 소식엔 좀 늦더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신앙인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신앙인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돌진입니다. 9절, 구약의 예언을 확인한 박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왕실의 소동에 주춤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돌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하면 여러 방해 요소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해가 무엇이 되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쁨입니다. 10절,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기쁨 표현이 이렇게 충만하게 기록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지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충만한 기쁨이 다가옵니까? 기도가 기쁨의 자리입니까? 어떤 인간적 경험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셋째, 예물입니다. 11절,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말로만 경배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경배합니다. 주로 왕실에서 쓰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제사에 쓰는 유향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을 상징하며 제사 때 쓰는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떠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올해, 더 나아가 내 삶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은 과연 무엇인가? 예배로 축소해서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물은 무엇인가? 어느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가? 물질과 복장과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고 그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찾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